할렐루야. 40일 동안의 사순절 갈보리 기도회를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고난을 묵상하시고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경험하고 또 기대하는 광림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입니다. 중국의 진시 황제는 불로불사를 위해서, 즉 영원히 늙지 않고 영원히 죽지 않기 위해서 몸에 좋다라고 하는 약은 다 찾아서 먹었습니다. 나중에는 수은이 몸에 좋다고 하여서 먹기 시작을 했는데 결국은 수은 중독으로 인하여 50세가 되었을 때 전국 순행을 하고 돌아오는 길에 쓰러져 죽었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건강을 잘 관리하고 좋은 것을 많이 먹는다 할지라도 영원히 살 수는 없습니다. 영생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한 부자 청년은 예수님께 찾아와서 어떻게 하면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 질문을 던집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친절하게 답변을 해주십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입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듣고 순종하심으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내 삶의 주인을 바꿀 때 영생을 얻습니다. 내 삶의 주인을 바꿀 때 영생을 얻습니다. 아직 40세가 되지 않은 한 청년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질문을 던졌습니다. 선한 선생님, 어떻게 하면 영원한 생명, 영생을 소유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십계명의 두 번째 돌판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지켜야 하는 계명들을 하나씩 말씀해 주십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는 십계명 두 개 돌판 중에 두 번째 돌판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지켜야 하는 제6계명부터 10계명까지의 내용이었습니다. 젊은 청년은 예수님의 답변을 듣고 자신 있게 저는 이 사항들을 어렸을 때부터 철저하게 다 지켰습니다 라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은 그 청년을 기특하게 여기셨고 다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게 있는 모든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줘야 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젊은 청년은 의로운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자신에게 있는 것 중에 일부를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일부가 아니라 전부를 말씀하신 겁니다. 그렇게 재물을 다 나눠준 다음에 나를 따르게 되면 영원한 생명도 없고 하늘의 보화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알려주십니다. 하지만 그 청년은 가진 재물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걸 다 포기하기에는 힘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슬픈 표정으로 근심하며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부자 청년에게 영원한 생명을 얻고자 한다면 자기 소유를 다 팔고 나를 따라와야 된다라고 답변을 하셨는데요. 예수님이 부자 청년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데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 젊은 청년에게 있어서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있었던 것은 바로 재물이었습니다. 그는 재물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고 있었지만 그래도 영생에 대한 관심이 있었기에 나름대로 열심히 종교 활동들을 했던 것입니다. 율법도 지키고 봉사도 하고 구제도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젊은 청년 입장에서 아무리 내가 열심히 종교 활동을 한다고 한들 정말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 불안한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찾아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영생을 얻기 위해서 내가 많은 것들을 하는데 이것 갖고는 조금 불안하다고 더 할 것이 없겠냐고 물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자 청년의 전곡을 찔렀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영생을 얻기 위해서 종교 활동을 더 늘릴 것이 아니라 가장 본질적인 문제입니다. 삶의 주인을 바꿔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지금까지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있었던 재물을 던져버리고 이제부터는 젊은 청년의 삶의 주인으로 예수님을 모실 것을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부자 청년은 재산이 너무 많아서 그걸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주인을 바꾸는 것이 쉽지 않았던 겁니다. 결국 근심하며 자리를 떠났습니다. 한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삶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재물, 성공, 건강, 명예를 주인으로 삼고 재물신이 말씀하시는 대로, 성공신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건강신이 팁을 주시는 대로, 명예신이 일러주는 대로 살아가게 되면 어느 정도 재물을 얻을 수 있습니다. 건강할 수 있습니다. 세속적으로 성공할 수 있습니다. 명예와 인기도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재물신, 성공신, 건강신, 명예신은 천국에서의 영생을 주지는 못합니다. 천국과 영생을 선물로 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에게 영생을 주실 수 있는 분, 천국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계시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성령님과 함께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갈 때 영원한 생명과 하늘의 보화를 얻는 줄로 믿습니다. 속히 내 삶의 주인을 재물에서부터 예수님으로 바꾸시고 영원한 생명과 하늘의 보화를 얻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유대인들을 오랫동안 지배해왔던 신명기적 사고라는 것이 있습니다. 신명기 11장 27절과 28절의 말씀인데요.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거늘 오늘 너희에게 주는 명령을 너희가 듣고 돌이켜 떠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게 되면 복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이걸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명령을 잘 듣고 지키면 복을 받고 지키지 않으면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신명기의 말씀, 이것을 토대로 신명기적 사고를 하게 됐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토대로 하여 인과응보적인 어떤 관점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잘 지키면 복 받고 안 들으면 저주 받는다. 그래서 잘된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 잘 지킨 사람, 안 된 사람은 하나님 말씀 안 지킨 사람, 이런 도식이 생겼던 것입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부자에 대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켰기 때문에 복을 받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구약 성경에 기록된 아브라함, 욥, 솔로몬, 이들이 대표적인 인물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잘 섬겼고 명령을 잘 따랐기 때문에 복을 받아서 부자가 되었다, 이런 결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반면에 가난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 그래서 저주를 받은 것이다 라고 간주했습니다. 따라서 부자는 그 당시에 천국에 가장 가까운 사람이었고 가난한 사람은 천국에서 가장 멀리 있는 죄인으로 여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생각과 정반대가 되는 말씀을 하고 계셨던 겁니다. 오히려 가난한 사람들을 축복하셨고 부자들은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기가 어렵듯이 천국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는 예수님 당시가 굉장히 부조리했던 사회였거든요. 그 부조리한 사회에서 부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복의 결과이기보다는 죄의 결과였다라는 것입니다. 당시의 사회상으로 볼 때 부정한 방식을 사용하지 않고는 부자가 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부정한 방식으로 부를 축적했던 사람에는 세리들이 있었습니다. 로마가 정한 세금보다 몇 배의 세금을 거두어서 로마가 정한 것들은 내고 나머지는 자신의 주머니에 넣는 방식으로 재산을 불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부정한 방식을 쓰지 않으면 부자가 될 수 없다. 이게 바로 예수님이 갖고 계셨던 첫 번째 견해였고요. 두 번째로는 그 사람이 부자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부를 가난한 이웃에게 나누지 않고 자기 곳간에만 채운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러한 이유에서 부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하지만 부정한 방식을 취하지 않고 정도로 걸어갔습니다. 또 자신에게 있는 것을 가난한 이웃에게 흘려보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재물이 넘쳐나게 된다면 굉장히 행복한 상상입니다만, 이런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뜻이 있으셔서 재물의 은사를 주셨구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정말 열심히 사는데 재물이 잘 모이지가 않습니다. 근데 많진 않습니다만 어떤 분들은 크게 노력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돈이 모이는 경우가 있다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재물의 은사를 주셔서 하나님의 교회와 어려운 이웃을 섬기라고 넉넉하게 채워주신 줄로 믿고 축복의 통로로 흘려보내는 삶을 살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재물과 관련하여 감리교 창시자인 존 웨슬리 목사님이 가르쳐 주신 3가지 재정 원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안내해 드립니다. 첫 번째로는 할 수 있는 한 열심히 벌어라입니다. 할 수 있는 한 열심히 벌라는 겁니다. 단 남을 속이지 말고 정직하게 이웃에게 상처 주는 것 없이 열심히 돈을 벌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할 수 있는 한 많이 저축하라입니다. 할 수 있는 한 많이 저축하는 것입니다. 단 육체의 욕망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맛을 즐기는 기쁨을 더하기 위하여, 집을 사치스럽게 장식하기 위하여, 값비싼 그림과 책을 사기 위해서 돈을 낭비하지 않고 많이 저축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할 수 있는 한 많이 나눠라입니다. 할 수 있는 한 많이 나누는 것입니다. 열심히 노력하여 돈을 모으고 저축을 했다면 올바른 일을 위하여,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하여 바르게 사용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제 웨슬리 목사님이 말씀하신 걸 제가 그대로 읽어드렸는데요. 이 3가지 재정 원칙을 지켜가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재정을 또 하나님과 이웃에게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습니다. 25절에서 예수님은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보다 쉬운 일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즉 재물이 많으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매우 어렵다 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제자들은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정말 묻고 싶은 질문을 주님께 던지게 됩니다. 그러면 어느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어느 누가 구원을 받겠습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27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실제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답변을 하십니다. 하지만 그렇게 말씀이 끝나지는 않고요.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는 도무지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결국에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으실 수 있도록 다 행하실 것이다 라고 희망적인 말씀을 주십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도무지 자기 능력과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들,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님 십자가 대속사역을 통하여 그들을 구원하실 수 있는 일들을 행하십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십자가 대속사역을 감당하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잔을 피할 수만 있으면 피하게 해달라고 3번에 걸쳐서 간구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하기 위해서 그 아들에게 십자가 대속을 명하셨는데 예수님께서도 너무나 고통스러운 것이었기 때문에 피하고 싶다라고 간구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3번에 걸쳐 기도했던 것들을 특별한 응답 없이 침묵하셨습니다. 이는 곧 이 외에는 인간들을 다 구원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결국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따라 죄인들이 받아야 할 죄의 형벌과 지옥의 저주를 십자가에서 속죄양이 되셔서 대신 받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죄 사함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로 새로운 언약, 새로운 계약을 맺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간들을,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하기 위하여 하실 수 있는 일들을 다 행하셨고 이제 인간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이 십자가 복음이 진리임을 믿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째 되는 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나의 주님으로 믿는 것입니다. 마음의 문을 열고 영접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겠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했다 할지라도 구원과 영생을 돈을 주고 살 수는 없습니다. 전 세계를 지배할 수 있는 권력과 군사력을 가졌다 할지라도 구원과 영생을 쟁취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착하고 바르게 살았다 할지라도, 누구보다 선행을 많이 했다 할지라도 그에 대한 보상으로 천국과 영생을 소유할 수 없습니다. 명석한 두뇌로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지식을 다 섭렵했다 할지라도 그 지식의 양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인간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죄의 형벌과 지옥의 저주를 십자가에서 대신 받아주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나의 주님으로 믿고 이제는 부활하셔서 내 마음의 문 밖에 서서 기다리고 계시는 예수님을 마음의 문을 열고 영접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으시고 영원한 생명, 하늘의 보화를 얻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십자가 복음을 거절하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아서 구원받지 못한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성령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면 십자가 복음을 전파함으로 한 영혼을 건져내어 구원하여 살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하루를 더 살 수 있는 그 귀한 생명을 주시고 하루의 시작을 세상의 거짓 메시지에 귀 기울이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열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예수님 대신 주인으로 삼고 있었던 재물과 건강, 성공과 명예의 신을 내려놓고 이제는 내 마음의 중심 보좌에 예수님을 모십니다.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마다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그 길 끝에서 하늘의 보화와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재물의 복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일터에서 성실하게 일하게 하시고 넉넉하게 채워주신 오늘 하루 이상의 것들을 하나님과 어려운 이웃을 위하여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십자가 복음을 거절하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므로 구원받지 못한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십자가 복음을 전파할 때 그 마음을 열어주셔서 이제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주님으로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물을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간절한 마음의 소원을 담아 11조와 감사원금 1,000번지로 주 앞에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그리고 몸과 마음이 병든 환우들이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아픈 부위에 친히 안수하여 주시고 치유의 강선을 비추어 주셔서 모든 질병을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